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요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해주셨는데 성경 구절로 보면 이 구절이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예수라 그랬어요.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가 나오는데 같이 전체를 읽을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주와 그리스도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내가? 왜? 내가? 나 아닌데? 혹시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 청중의 반응이 이제 나올 건데, 이 베드로 앞에 있는 청중의 반응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오버랩돼서 겹쳐지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에요. 저와 소그룹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나눈 적이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요. 두 사람의 설교가 달랐다라고 보는 연구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고요. 왜 그렇게 다른가? 일단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받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었다는 뜻이죠.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한 것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 천사를 통해 주셨다고. 그래서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다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도 안 지켰잖아. 그래서 너희가 살인했잖아. 너희가 사람 죽였잖아. 너희가 사람 죽였잖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쳐서 자기들 마음을 찔리게 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해? 자기들의 마음을 찔리게 한 사람을 없애버렸다. 내 마음 찔리게 하는 자는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똑같은데 마음에 찔린 다음이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맞아. 이 범죄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보완이 되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마음에 찔린 것은 동일한데 반응이 다르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이시겠어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말, 내 문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속에 좀 억울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내용이. 그때 나에게 이런 말 해주니 참 고맙다라는 마음이 드세요. 좀 화가 나고 좀 부글부글하세요. 저는 화가 나고 부글부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러면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저는 2장 청중보다는 7장 청중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사실 높은 거예요. 날 감히 마음 찔리게 해? 너 어디 죽어봐라. 나는 딱 그렇게 행동하기가 좋은 사람이다. 우리 2주 전에 이런 출연을 했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들은 이제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외국에 머무르다가 순례하러 왔는데 순례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순례가. 그러니까 그런데 순례하러 왔다는 건 평생에 돈도 모으고 시간도 맞추고 벼르고 별러서 순례를 하러 왔으니까 한 번 오는데 예수님 못 박히신 6월절과 베드로가 설교하는 오순절이 딱 50일 차이예요.
50일 차인데 예루살렘 성전 보러 와가지고 50일을 안 있겠냐고요. 그 벼룩을 별로서 온 것을. 그러니까 아마도 높은 확률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6월절에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다. 자, 나름대로 진실한 유대인들입니다. 성전 좀 안 보면 어떻다고. 돈과 시간과 모든 걸 맞춰가지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아예 나 노년을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지낼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옆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이런 나름대로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그런데 방관했죠. 어쩌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 언도가 될 때 군중 속에서 이렇게 외쳤을 수도 있죠. 군중이 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 그 외치는 군중 속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확률 적지 않죠. 하지만 주모자는 아니었으니까 공식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소리 좀 질렀지. 나 그냥 군중 심리로 그랬어. 이 정도지 구체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너희가 못 박았잖아.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변명도 하고 싶고 나 아니라고, 나 책임 없다고 이러고도 싶을 것 같은데 변명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 그랬다는 건 그 앞에 긍정이 있죠. 괄호 열고 맞아, 우리가 그랬어. 괄호 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긍정하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죠.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에게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럴 때는 이제 본문을 놓고 좀 오랜 시간 머물러서 뭐 메모를 하면서 그 본문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건데 저를 돌아봤어요. 만약 제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도 위선적이고 거짓말하고 욕심껏 행동하고 불순종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 있으면 이를 갈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남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약간의 부정한 일도, 많이는 말고 약간만 부정한 일도 하고 이렇게 은근하고 지속적으로 범죄하면서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 없죠.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 없죠. 그러니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은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네가 못 박았잖아.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라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길이 크게 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면 뭐 회개할 게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냥 딴 사람들이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얼마 전에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걸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더닝 크루거 효과. 단어는 기억나는데 내용은 혹시 기억 안 나기도 하시죠? 더닝 크루거 효과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더닝이라는 학자와 크루거라는 학자가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더닝 크루거 효과라 그러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러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봤을 때 정말 순종하며 사는 분들 중에 제가 자주 들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마음이 돌짝밭이에요. 그 돌밭, 예수님 비중인 돌밭. 정말 순종하는 분들은 자기 마음이 돌밭이라 그러고, 적당히 순종하고 골라서 순종하고 대충 순종하는 분들은 나 괜찮은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은근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닝 크루거 효과가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 괜찮거든. 나 신앙생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하고 있거든.
출석, 뭐 헌금, 봉사 나름대로 괜찮게 하고 있거든. 이렇게 괜찮은 나에게 누군가가 거슬리는 말을 하면 화가 나요. 내가 뭐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난 잘하고 있다니까. 난 잘하고 있다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들의 신앙이 갈라집니다. 자,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을 했잖아요. 사실 놀라운 반응이에요. 긍정하고 책임지는 놀라운 반응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놀라운 반응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어찌알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찌알고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 우리말 번역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으리니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 각주도 달려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할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에 대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건 잘못을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 잘못했어 이렇게 뉘우치는 것도 회개 속에 포함이 되지만 그걸 회개라고 하지는 않죠.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삶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죽을 병이 들려고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뭐 날씨를 뭐 바꿀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거든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속을 근본을 바꾸는 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래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까지요.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베푸신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야 뭐 그 예전에 베풀었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모인 사람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진 적이 생각하면 없어요. 역사상 이제 세례를 베푸는 역사상 첫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첫 번째 세례예요. 그러니까 제 1번이 이날 누군가 있었을 거예요. 이날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1번입니다. 이날 누군가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했을까?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 명령. 여기 비춰드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 하셨던 예수님 명령대로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희내니 성도님들은 세례에 대해서 몇 번 나누었었죠. 세례식 있을 때도 그렇고. 성경에서 물은요. 깨끗하게 씻는다는 상징도 있지만 물이 가지는 상징성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물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은 죽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잖아요. 죽고 다시 사는 게 세례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옛날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새로운 나로 다시 사는 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죽고 다시 사는 게 세례지 나 죄 좀 씻었어. 이게 세례가 아니에요. 난 죽고 다시 살았다. 죽고 다시 살았다. 우리가 세례할 때 우리는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물에 잠기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한 거니까 의미는 동일합니다. 세례란 내가 주인인 인생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저는 오늘 동일하게 해석을 했는데 네 삶의 주인이 바뀌었냐? 바꾸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어내면 그 다음 성경에서요.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따라오고
약속이 있어서 잘 보면 그 근처에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약속 중에 두 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죄사함의 주체일 수 없잖아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데 내가 명령대로 순종해서 죄사함을 내가 받을래,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이긴 하지만 명령형으로 표현한 약속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또 하나의 명령형은 구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란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시대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 저는 그 지구의 공전을 나타내는 그 바탕화면을 깔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태양계를 이끌고 은하계 중심을 공전하고 있는데 그 은하계가 또 여러 개 있잖아요. 이 넓은 은하계 가운데에서 인간이 고작 화성 정도 가게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고요. 패역한 시대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은 지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면 네 인생이 새로워질 거야. 새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죠. 네 인생이 새로워질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데, 이렇게 네 인생이 새로워져서 이 패역한 세대와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왜 성령을 선물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물 받을 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나에게 임한 것이라는 뜻을 선물이라는 단어 속에 넣었어요. 너희에게 성령께서 은혜로 임하실 거야. 네가 하는 거 없이. 내가 한 게 있기는 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 임재,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성령은 자유롭게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셔서 너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거거든. 성령이 선물이고, 성령이 선물로 오시면 성령의 선물에 따라, 성령이라는 선물에 따라서 삶에 성령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들이 자꾸 넘치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놀라운 선물들이 삶에 차고 넘치게 되는데, 이런 선물이 삶에 차고 넘칩니다. 그 다음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000이 좀 과장 같아요. 일단 읽게. 왜냐하면 여기가 광야도 아니고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곳이 마다 다락방인데 그 주택가예요. 주택가에 3,000명이 어떻게 모이라고? 3,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설교도 못 들을 것 같고, 성경을 신뢰하고 묵상하다 보면 아마 이랬을 것이다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처음에 한 5, 60명, 한 100명, 200명 모였을 수 있겠죠. 그들이 세례받기 시작했어요. 사도들도 처음이니까 서투르겠죠. 물 떠와야 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베푸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또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 사람들도 세례에 합류하고,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또 복음 전하고, 그럼 그 사람들도 또 세례에 합류하고, 하루 종일 이랬을 거라고요. 제 묵상 속에서는 베드로는 이날 똑같은 설교 한 50번은 하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 증거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하루 종일 이어지면서 3,000명이 됐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다고 결단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뗐다. 떡 뗐다는 건 그냥 떡만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영적인 교제까지를 포함을 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것까지 함께 포함을 하겠어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기적이 이어집니다. 사람의 죄된 성향을 가지고는 성령 아니고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선물이
이제 새롭게 이루어진 이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선물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 공동체, 성령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이 공동체가 선물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이 아니라 재산과. 제가 대학 때 경제학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경제학 공부할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공부를 할 때에는 아직 공산권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사유재산이 있는 자본주의권과 사유재산이 없는 공산주의 뭐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사유재산이라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지독한 욕망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재산을 사유로 만들어서 그 사유재산을 늘려가는 게 얼마나 근본적이고 얼마나 정말 지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인가에 대해서 꽤 긴 시간, 과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 교수님께서 나누어 주셨어요. 사유재산을 늘려가는 건 거의 인간 본성에 가까워요. 거의 인간 본성에 가깝다. 그런데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걸 막 내놓는데 왜? 어떻게 내놓으시겠어요, 여러분? 왜? 이거 이단들은 가끔 하죠. 이단 들어가면 막 다 내놓으라고. 그건 이단이고,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각자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서로 다 나누자 그러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무질서와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무질서와 혼란을 성령께서 바라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이 일 속에 있는 핵심을 봐야지. 뭐가 핵심일까? 그 핵심을 보고 그 핵심을 가지고 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죠. 뭐가 핵심일까? 제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는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전에는 안 보이던 저분의 필요가 보이고, 예전에는 안 보이던 권사님의 필요가 보이고, 이게 보이네요. 어떤 이에게는 이게 재정적인 필요이고, 어떤 이에게는 영적인 필요이고, 어떤 이에게는 감정적인 위로이고, 어떤 이에게는 사귀고 함께 해주는 것이고, 이런 필요가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필요가 내 눈에 보여요. 이걸 어떻게 채워주지? 저걸 채워주고 싶어. 이걸 어떻게 채워주지? 그러면서 우리 집에 뭐 있나? 집에 있는 것도 막 들고 나오고, 자기 시간도 내놓고, 자기 정성도 내놓고, 자기 에너지 다 내놓고, 이러면서 그 필요를 서로 채워주기 시작했다고. 그건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좀 더 머무르다 가시잖아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나간 한 달 동안 내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 동안 누구의 필요가 보였나? 누구의 필요가 보였을까요? 내 눈에.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 영적인 필요든 외로움이든 아픔이든 혹은 불안함이든. 그게 만약에 보이지 않았다면, 나는 보였었나 목사로서? 그게 만약에 보이지 않았다면, 좀 직설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으면 안 보였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임하셨으면 다른 성도들의 필요가 안 보였을 수도 없다. 그게 안 보였다면 못돼 가지고 지만 알고 살아가면서 예배만 참석한 거죠. 뭐. 성령이 임하시면 선물을 받는데 눈이 열리는 선물을 받아요. 서로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서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고. 이 공동체가 바로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은 갈수록 확장되고 깊어져 갑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그랬는데,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시고 이 공동체도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사실 이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 구약에 이미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율법 안에 이를테면 기업을 물을 자, 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빚져가지고 종 팔려가게 되면 무조건 그 빚 내가 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왜? 왜 내가? 그냥 그래야 돼요. 그죠? 안식년, 희년, 추수법, 구제법. 딱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 거룩한 공동체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이 놀라운 사회, 이때까지 역사상 없었던 이 놀라운 사회를 너희는 이루게 될 거야. 이게 나의 선물이야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에 받았는데 순종 안 했죠. 제가 알기로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50년마다 한 번씩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하는 그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행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룻기 보면 그 대신 빚 갚아주는 기업 부를 자,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보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 있다라고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아서는 그 꿈, 거룩한 공동체의 꿈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서로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가 이것이 성령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기적이 이어져 갑니다.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 계속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번호를 특별히 맺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항목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번호를 매겼고요. 저 혼자 하는 일이에요. 읽을 때 인쇄해서 읽으면서 동그라미 1, 2, 3, 4, 5, 뭐 괄호 1, 2, 3, 4, 5, 네모 1, 2, 3, 4, 5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읽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온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칭송을 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있어? 야, 이런 곳이 있어? 세상에서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어져. 나도 거기 가서 위로받고 싶어. 서로 그렇게 필요를 채워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도 있겠고요. 나도 나의 필요를 채움받고 싶다는 것도 있겠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강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 희는이 성도님들은 나도 내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나도 좀 해보고 싶어. 더 깊이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더 강하실 것 같아요.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묵상은 이제부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묵상은 이제부터. 왜냐하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시간은 꽤 걸리긴 하는데 수요예배 때도 제가 본문 관찰한 표도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예배 오시면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거는 그냥 할만해요. 시간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저에게 진짜 어려운 건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받을 건데 너는 네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건데 이거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대로 받으면 내 인생 거덜날 것 같아. 이거 그냥 너무 많이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용기도 안 나고 이 말씀 어떻게 받지? 이 말씀 어떻게 받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이제 묵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그 교회는 이랬대. 아, 그 교회는 참 좋았겠네. 오늘날은 그건 아니지.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좋다는 게 아니라 아까 자기 소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버리고 나면 성경 읽으나만 하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여기에서 멈춰서 펜을 하나 들고 왜냐하면 생각났다가 금방 머리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메모하면서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랬어요. 이런 공동체가 그냥 이루어졌을까? 누군가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내놓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왜 그 오리가 헤엄칠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밑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는 이렇게 우아하지만 오리보다는 우아하려면은 백조 정도는 돼야 우아하겠습니다. 그죠? 백조가 위에서는 우아하지만 밑에서는 막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 누군가가 있으니까 위에 우아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 이를테면 3,000명이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은 없습니다. 그 당연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은 뭐 1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집에 예배 드리면 몇 명이나 들어가시겠어요? 한 30명 쳐볼까요? 대략. 아무리 그래도 뭐 이렇게 꽉꽉 눌러서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 30명 친다면 3,000명이 예배 드리려면 예배 처소 100개가 필요해요. 그 시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는 100군데의 예배 처소에서 주일이 되면 100군데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시간적으로 한 사람당 10군데씩 돌아다녔을까? 그러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데 예배 처소가 될 집을 누군가는 내놔야죠. 근데 내놓는다는 건 예배만 드리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밤중에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베드로는 딱 갈 데가 있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거기에 가면 성도들이 당연히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 집에 갔더니 과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맞아들였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그 집은 아마도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졌던 집이었을 것이고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집이기도 했을 것인데 추론컨대 그 마가란 그 집 여주인인 마리아라는 그 여인은 자기 집을 그렇게 그냥 내놓은 거예요. 이런 헌신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위에 이 공동체가 가능했죠. 양육은 어떻고요? 다 새신자들이에요. 다 새신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좀 우울하고 좀 우울증도 있고 자기 필요한 걸 잘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근데 말을 안 해.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조금 엄살이 심해. 그래서 조금 아프면 막 아프다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지도자가 겉모양만 보고 이 사람은 빼고 이쪽만 도와주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분별을 해서 아 이분은 이런 성향, 이분은 이런 성향,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살펴서 이걸 도닥이고 이거를 해 나갈 때 공동체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 누군가가 있었다. 사도들이 있었겠지만 사도들 말고도 이것을 해내는 성도들이 없었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그 수고들은 이 성경 비틴 더 라인 속으로 다 숨어서 그 수고들이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초신자들인데 다 초신자인 속에서 3,000명 중에 마가다락방에 100명 빼고는 3,000명 중에 먼저 믿는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가르치고 누가 인도했을까? 그나마 한 걸음 딱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묵묵하게 진실하게 예수님 말씀 한 절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질문해요. 예수님 조금 전에 그 비유 제자들인 저희한테 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하신 거예요. 그 비유가 뭔지는 오늘은 보지 않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상급은 주님 앞에서만 받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좀 전에 나눈 그거예요. 이분은 때를 따라서 우울해서 말도 안 하고 푹 수그려서 아무의 눈에도 안 띄고 있지만 이분에게는 뭔가가 영적으로 공급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이분은 좀 경고하고 경계하고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책망이라는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고 실질적으로 뭐 건강이라든가 물질에 부족한 것은 또 그것도 해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양식은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다 포함을 하죠. 그걸 할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자기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답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건 딱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청직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을 저는 익명적 헌신이라고 오늘 부르고 싶어요. 익명적 헌신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중에서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원직 10가지 이렇게 하신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자발적 봉사, 익명적 헌신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다른 항목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을 뵈면 진짜로 비율적으로 익명적인 헌신을 하는 분들이 진짜로 많았던 교회였어요. 익명적 헌신은 꼭 이름은 어차피 드러날 수는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선한 일 하는데 드러나죠. 안 드러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하고 잊어버리는 거. 익명적인 헌신. 익명적 헌신을 한두 달은 할 수 있습니다. 1, 2년도 할 수 있습니다. 10년 할 수 있을까요? 20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10년, 20년 익명적 헌신을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는데 인간인지라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어느 순간 탈진도 오고요. 어느 순간에 나 혼자 뭐 하고 있지? 다들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요. 그냥 나 혼자만 이게 뭐야 하고 외롭기도 하고요. 이런 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걸 방지하는 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는 몇 분이 있으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당연히 그런 헌신, 이런 일 있으면 그분은 당연히 와서 봉사하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누려요. 나는 그만큼 믿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의 헌신의 줄기가 약해지고 그 공동체가 건조해지고 결국에는 맥이 끊겨요. 희내니에게는 어떨까요? 오늘 손님 늘 함께 하시는 분들 아닌 분들도 계셔서 우리 얘기만 하기는 좀, 하지만 뭐 어차피 온라인도 하는데 우리는 좀 어떨까요? 좀 건조해요. 있는 그대로 좀 건조해요. 왜? 익명적 헌신은 제 생각에는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너무 당연해요, 그게. 그러다니까 지쳐버려. 우리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는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니까요. 자기 집 내놓고 막 세밀하게 살피면서 양육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익명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보듬고 위로하고 또 채워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이와 같은 공동체의 선물이 되리라. 제가 희내니의 담임 목사로서 주님 희내니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냥 백지 위에 받은 말씀은 아니고 우리들의 부족한 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분은 헌신하는 분이지 그러면서 감사도 격려도 보답도 하지 않고 그냥 누린다면 공동체가 말라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는 풍성해질 것이다. 공동체가 선물인데 이 선물은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냥 소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 첫째로는 성령, 둘째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공동체. 그러면 아멘, 공동체 좋네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질문, 나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사람의 헌신자인가 청지기인가.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다른 이들의 필요 같은 거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도들의 필요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그 필요를 내가 채워가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익명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의 섬김을 당연시하지 않고 귀하게 보듬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끔 되었습니다. 어쩌면은요 공동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라기보다는 모여있긴 한데 각자 도생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받을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되고 서로의 영적 필요도 육적 필요도 살피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점점 더 안 보여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혹시 이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가꾸어서 더 풍성하게 하기를 구합니다. 이 선물은 다시 한번 가꿀수록 풍성해지고 가꾸지 않으면 내 삶에서 소멸해 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선물을 풍성하게 가꾸며 주님 주신 이 선물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기적을 우리 안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드러내고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나만 아는 이 극단적인 이기심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으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